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하면서 힘있게 찬양하실 때에 내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기쁨으로 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께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고 때로는 맨살에 칼바람을 맞는 것처럼 너무 아프고 쓰라리기도 합니다. 채 30도 되지 않은 어린 전도사가 느끼기에도 이런데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시고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더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이 시간 들을 말씀 기대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세종구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이 기도의 기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또 헌신으로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곳 가운데 만나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 분의 이야기가 진한 감동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편집을 좀 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영상을 좀 보시고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픈 사람들을 돌본 할머니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의사의 마지막 일터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세상과 아름다운 작별을 하며 남긴 말은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였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사랑만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향년 94세로 세상을 떠난 한 씨가 늘 반복하던 말입니다. 그의 책상엔 의료 서적만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10년 넘게 환자들과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눈 한 씨. 병원에선 늘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노래를 불러줬다 합니다. 이 병원을 처음 찾았을 땐 그의 나이 83이었습니다. 쉴 법도 했지만 한 씨는 달랐습니다. 배운 게 있으니 안 써먹을 수 없었다. 한 씨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한 씨는 배운 의술을 평생에 걸쳐 환자를 위해 썼습니다. 40여 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한 씨는 무료봉사에 나섭니다. 전 재산을 털어 고아원을 지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선 겁니다. 53살에 시작한 무료봉사는 3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을 한 이후에도 휴가 때마다 국내와 외국을 가리지 않고 의료 선교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별세 전까지도 10명의 환자를 직접 돌본 한 씨. 지난해 가을 본인의 일평생을 담은 책까지 내며 환자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한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봉사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가 여전히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JTBC 박병현입니다. 성경에 서있네. 잘하네. 잘한다. 저는 94살 현역 의사 한원주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뿐이고 아직도 환자 보고 있다는 그러는 것만 조금 다르지 딴 거는 뭐 별 소개할 만한 거는 없어요. 미국에서 의사 노릇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는 돈 좀 벌었죠. 그때까지는 제대로의 신앙생활을 갖다가는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의사가 돼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의료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우리는 어릴 때 보고 와 컸으니까 나도 의료 봉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업하던 걸 갖다가는 그 의료 봉사 쪽으로 돌려버렸죠. 무료 진료를 갖다가는 하니까 주로 우리가 도와준 거는 도시 영세민, 도시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병도 치유가 되고 이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더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한다는 거가 내 기쁨이 되고 이러니까 돈 버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무료 진료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건 줄 그때 알았어요.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내 일을 갖다가 즐겁게 하고 있거든. 일한다는 거, 또 아픈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것도 하나의 은사거든. 이걸 갖다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써먹는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베풀고 산다는 거, 남을 도우고 산다는 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내가 경험을 하고서는 알게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할란지 몰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면 네 하고서는 갑니다. 그렇죠? 잘하네. 잘한다. 향년 94세로 하나님 나라로 교적 이동하신 한원주 선생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만으로도 병은 나을 수 있다. 이 지론으로 현장에서 94년 동안 그 생을 다 마감하실 때까지 그렇게 현장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인이 별세 전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남겼다고 했던 그 세 마디 말 기억하시나요? 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소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너무 예쁘죠? 코로나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얼마 며칠 있으면 입동이랍니다. 이 가을에 이 이야기가 정말 잔잔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네. 우리 인사도 해야죠. 우리 인사. 네.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인사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당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해 볼까요? 시작. 최고의 당신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 성경에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던 것이 사명이던 바울이죠. 예수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돌아다니다가 돌에 맞아서 정말 거진 죽을 뻔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다시 돌아가시죠. 복음 전한 곳에 성도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죽을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참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시 밀레도에서 만나서 격려하고 세우는 일까지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 이후 로마 감옥에서 참수당하실 때까지 바울의 인생은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서신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디모데후서입니다. 초췌하지만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찬 그 예리한 눈빛이 보이십니까? 그 마지막 본문이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던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표현을 쓴 것은 전제와 같이 내가 희생 제물로 내 인생 드리겠다.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회심 이후의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제 전제와 같이 마지막 잔이, 마지막 핏방울 한 방울이 부어지는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7절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이제 달려온 길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사도행전부터 그 뒤에 연결되어지는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저는 딱 세 글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치열함.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의 치열함,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죠. 사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치열하신 분이 제 옆에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삶의 전 영역을 거의 목숨을 걸고 뭘 하시죠. 사역도 목숨 걸고 하고, 기도도 목숨 걸고 하시고, 축구도 목숨 걸고 하시고. 그런데 이런 흔들림 없는 전사 같은 바울의 마지막 말이 이 시즌에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7절 마지막에 있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믿음을 지켰으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믿음 이런 공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믿음을 결국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에게도 믿음은 지켜내야 할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얼마든지 믿음의 영역이 도전되는 것은 계속입니다.
오늘 믿음이 시작됐다고 내일도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양육 받고 섬김의 삶을 잘 살아도 믿음은 지켜내야 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고백을 해놨어요.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알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앙의 연륜과 항상 같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감정 상태와 항상 같이 가지도 않죠. 믿음은 많이 가졌다고 또 혹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싸워내야 할 개개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 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믿음의 근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믿음을 지켜내야 될 뿌리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될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14절을 먼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의 근거, 다른 말로 나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도 보겠습니다. 8절 9절 먼저 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믿음, 그 출처가 어디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10절, 12절까지를 다시 더 보겠습니다.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의 믿음, 나의 삶, 나의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행하는 동안 흔들림 없이 죽을 고비를 넘어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 동력, 부활하신 주님에게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난 사울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의미가 뭐였죠? 큰 자. 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죠. 그 바울의 의미가 뭐였어요? 작은 자였죠. 부활하신 주를 만난 믿음으로 사울은 바울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동족에게 핍박을 받아도 다시 일어났고 죽을 고비에도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 부활의 주를 만난 복음, 그 믿음을 지켜서 오늘 로마 감옥 안에서 비록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그 믿음은 또렷하게 치열하게 지켜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선한 싸움 싸우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내고 오셨습니까?
믿음을 지켜낸 이 고백이 바울의 개인의 고백이었다면 성경에는 그 믿음을 지켜냈다고 칭찬받은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내륙에 있던 항문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에는 장서 20만 권이나 되는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뭐 20만 권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데 이 당시에 제일 큰 도서관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이 버가모의 또 특징은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복국을 통치하면서 그 나라의 자유권도 줬지만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해서 정치 행정을 다스리게 했죠. 이중 정치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 중에 사형 집행권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었대요. 그 사형 집행권을 갖는 총독들은 로마 황제가 뭘 주냐면 칼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버가모에 있던 총독이 그런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계시록 2장에 예수님이 날선검을 가지시고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뭔가 매칭이 되시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황제를 섬기는 의식을 해야 됐습니다. 황제 숭배하러 갔죠. 가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황제를 섬깁니다. 황제는 만유에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유독 이 버가모 교회에는 그 성도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안디바는 뛰어난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로마 관리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쓰려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황제에게 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와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디바가 그럴 수 없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화가 난 로마 관리가 큰 녹과말을 불에 달궈서 거기에 안디바를 밀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 안디바의 죽음, 이 믿음을 본받아 버가모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의 성도들이 주를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가모의 성도들 바로 뒷절에 책만도 같이 받습니다. 14, 15절 한번 볼까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거, 행음하게 한 거,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날성검 가지신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은 정말 서슬 시퍼런 그런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장면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과 타협하고 미혹당했던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의 본을 따라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썼던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은 잘 싸웠는데 내일은 흔들릴 수 있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상황도 많다는 거예요. 바울도 버가모 성도들도 낙심할 일 있었고 흔들릴 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하고 흔들려도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승리하는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다? 지속되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무너졌다고, 오늘 흔들렸다고 거기에 그냥 엎어져 있지는 마십시오. 믿음은 등수보다 완수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다시의 축복이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합시다. 다시 섬기고 돌보고 연락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런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켜 완주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마지막을 이미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중에 8절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달릴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완주자를 기다리고 계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 마지막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완주는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 본 고 한원주 선생님처럼 우리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현역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에 은퇴는 없다. 기도에 은퇴는 없다. 이건 약간 이렇게 주먹 쥐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섬김에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거에 은퇴는 없습니다. 아멘? 함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낼 세종 꿈의 교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어 칭찬받는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께 좀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싸우는 그 근거가 뭡니까? 부활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을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완주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시작하신 주님이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내가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는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해 안 될 수 아직 있지만 이해할 수 없지.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는 않지. 우리를 부르시고 시작하신 주님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난 신뢰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직 이해할 수 없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나는 신뢰합니다.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그 주님 되시기에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왜냐면 않습니다. 나의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그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그 부활의 주님을 잘 바라보시면서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결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통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질 일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고통의 시간이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가 바라보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이 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이끄시네. 나의 고통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의 주님보다 크지 내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이 나를 주께 이끄십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내가 힘들어도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아멘, 아멘.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님이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왜냐하면 나가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확신을 가지고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부활의 주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의 현역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사역과 일터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부활의 주를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고 다른 무엇보다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다른 무엇보다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십니다. 나는 믿네. 살리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로, 부활하신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포기한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현역으로 일어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기회가 지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를 위해 멸류관 예비하신 부활의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포기한 영역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방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막힌 것들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존금의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끝까지 싸워 이기는 완주자의 믿음이 오늘 이방 가운데 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완주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방 가운데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자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선한 싸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박하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시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박하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박하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아주시옵소서. 마가선 산 앞에 험한 골짜기 앞에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아주시옵소서. 기대일 곳 없고 마음 나눌 곳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만 아는 목소리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선한 싸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이 밤에 보아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위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부활의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이 그 손 잡아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섬기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찾아가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세종 꿈의 교회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현역의 믿음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가정, 믿음으로 일어나는 교회, 믿음으로 일어나는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장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할 수 없지만 그들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어려움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 아니라 부활의 주를 만나고 바라보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준비하고 계신 완주자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남은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무릎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도 기쁨의 미소로 주님께 화답하며 나아가는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우리가 힘내고 사랑하고 이 시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